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박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코빅-19이 아마 끝나가지 않나 싶네요.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지식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증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고 체험한 거, 알고 확실한 거.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증거로 받고 확실히 그렇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다 오늘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확실히 구별해 줍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교회, 복된 교회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창립 37주년을 축하하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37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말씀 새기면서 같이 우리 나눠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교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의 테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세 가지 것을 말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제가 하나, 두 개 하다가 내려갈지도 몰라요. 첫째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주님의 평안을 나눠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저희 교회의 교재 중에서 제일 독특한 교재가 새생명의 교재입니다. 이 새생명 교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영혼을 거듭내는 것을 배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의 선생이고 관원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니고데모라는 분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여쭈어보는 것으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지식을 넣어주고 무언가를 가르쳐줘서 나만이 알고 우리만이 아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끼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구분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들리지만 기적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터지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먹이고도 남는 일들이 일어났다. 풍랑을 잠잠하게 했대. 중풍병도 났을 운동병도 났고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병들도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니고데모가 그냥 벌컥 뛰어서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이거 좀 다르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지금까지 들었던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 그래서 물어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들, 자기 또래의 이제 의견이 맞을 수 있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봐, 금을 치니까 고기가 몰려들었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잡힐 수가 있다.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분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혹시 하늘로부터 오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분이 아닌가? 오늘 여기서 하늘로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장, 요한복음 3장 2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말을 듣고 묻고 청중의 모든 소리를 들은 다음에 우리라는 하나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것을, 선생인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분만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서부터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중자를 써서 중생이라는 단어로 쓰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단어가 독특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듭난다, 영으로 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라는 말들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다 구원함에 대한 단어들을 쓰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하나님 나라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거든. 하나님에게 있는 영역이거든. 그 영역을 너희들이 침범할 수가 없거든.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으로 낳고 성령으로도 낳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앞에는 육으로 낳는 것 플러스 영으로 낳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 들으시면서 정리하셔야지 됩니다. 교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 자체가 말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배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저 하늘나라의 일들을 갖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일을 보지 않고 증거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지만 잘하는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쉬운 방법을 택해 안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 뭘 믿어?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는 거요?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는다.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일을 네가 모르느냐? 그러면 큰일이다 그 말이죠.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보십시오. 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서부터 와가지고 증거를 해주는 그 증거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더라. 우리 증거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을 직접 보고 증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늘 다녀오고 천국 다녀왔다는 사람이나 지옥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부분적인 것이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가 내린 건 잘 압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걸 가지고 걱정치 않게끔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줬습니다. 어디로부터 내려줬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기에 너희들이 받아 먹었던 그 만나는 바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을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돌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길이 안 좋은데. 길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물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 뱀에게 물리자마다 고통을 당하더니만 죽어갑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이 죽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뱀이 와서 물었을 때에 불뱀 대신으로 만들었던 놋뱀을 장대에다 다른 거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 내용의 것들을 이용하시면서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당하던 자들이 하나, 둘, 셋, 넷 수없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그 독을 해독제를 만들어서 주면서 이것을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막 죽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너희들 낫는다라고 높이 놋뱀을 올려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낫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곳입니다. 만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부족해서 잘못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건져내는 교회가 될 때는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존하십니다. 마치 사람의 눈을 보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주는 다른 일하러 온 게 아닙니다. 피를 흘려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갚는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천국으로 가는 길로 옮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선포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다.
석가도 그런 말 못했고 성철스님도 그렇게 말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어느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래 땅에 있나서 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가 뭐하러 왔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거듭내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거듭날 수 없고 믿기만 하면 거듭난다. 믿기만 하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담대한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쳐주는 것은 얼마든지 바꾸고 잘못됐어 미안해 I'm sorry 이라고 될 수 있지만 증거는 재판에서 쓰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린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지 몰라도요. 평안을 못 누리면 다음번에 평안을 나눠주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누려야지 되는데 여러분 봐요. 여러분 집에 아무 문제 없고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물며 자녀들, 손자들 뭐 할 것 없이 다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늘로 또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러나 내가 부활 승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그 성령과 함께 같이 와서 너희 속에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절대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제자들이요. 하늘나라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땅에 있는 거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하늘을 말했습니까?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늘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누구의 평안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끼치노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 얻었던 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서 난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서 났지만 육으로 났지만 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당당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평안을 나눠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면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7절 2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집안 전체가 다 긴장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장모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살릴까? 이걸 평안이 깨진, 평안이 없어진 그런 집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런 분 없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분? 꿈을 꾸는 분?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있는 분들 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땅에 어느 것도 너희들을 그렇게 위로해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재물이 있으면 평안할 줄 아는데요.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건강이 있고 인기가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탤런트들이, 왜 배우들이, 왜 노래하는 가수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왜? 권세가 있으면 될 만한데요. 밤잠 자고 났더니 누가 죽였대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평안으로는 내가 주는 평안하고 바꿀 수가 없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주는 평안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이쪽에 기록됐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라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지만 여기에서 보면 5가지 것이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안에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내가 다녀오마 하셨던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다녀오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딱 이루자마자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평안을 깨고 해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좀 안 되겠구만. 그랬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은 나중에는 그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꿔지고요. 나중에는 귀신은 계속 풀려납니다. 왜요? 듣는 말이 세상 말이나 사람을 치고 패고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게 치여서 안에 있었던 불안이 떠나가는 겁니다.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 평안을 깨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새 방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말하고 뱀의 독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성령으로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
평안을 깨는 모든 것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와 해방이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왜 여러분을 통해서 훈련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훈련하지 아니하면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지식을 전달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능력이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로 시작돼서 증거로 나가고 증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뭘 빌라? 평안을 빌라.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다른 집들 다 평안이 없다는 거죠? 왜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서 평안을 주고 그 평안을 준 그 평안을 그들로 또 나누어 갖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기 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망하는 길,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살려내는 것도 원칙이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렸던 그곳에 평안을 심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이 내가 가는 그곳에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받은 것은 이 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증거이기 때문에 가서 증거만 하면 됩니다. 이 집에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그 집에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 집은 영적 분쟁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죽음의 증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를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증거하면서 그 집안을 뒤집어 놔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돈만 썼지 낫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저기 지금 밖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거 치료받을 거 아니야?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절망이고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근심과 걱정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고 12년 동안을 피를 흘리면서 사는데 소망의 길이라고 들려지는 소리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요. 그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이 그 몸에서 나간다는데 그 몸에 나오는 치료의 능력만 나한테 던지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를 해비치고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혈루증 환자들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러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가까이 두질 않습니다. 가까이 두면은 차라리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끔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데인데 이 여인은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든지 아니면 내 질병에서 일어나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데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피가 흐르던 것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요?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의 능력이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 천지를 지으셨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끌어가네. 나의 능력을 끌어가네. 그 나의 능력을 끌어가는 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는데 예수님 그 말씀이 안 되네요. 예수님은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평안을 깨는 것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게 있을 것입니다. 교회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을 점찍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하시고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양육했던 제자들에게 줘야지 됩니다.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주시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곳곳마다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요, 저희 교회의 목사님이 서교환 목사님인데요. 서교환 목사님이 길가에 가다가 자동차에 치였어요. 우리 성도가. 그래서 죽어가는데 교회당으로 안 가고 병원으로 안 가고 교회당으로 찾아왔대요. 저는 들은 말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고 나았어요. 죽을 병에서 완전히 그냥 차가 그러고서 뼈가 반성반성 났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영혼이 거듭났다고, 나는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서도 일어나지만 선교지에서도 똑같게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포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또 낫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안을 심게 되면 그 평안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끼치는 평안을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누리는 것을 원합니다. 여기 교회에 병든 자들이 치료받아주고 목사님 손만 딱 대면 귀신이 떠나가고. 근데 왜 아멘들을 그렇게 안 하시는 거 모르겠네.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요. 기도 오면은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료받아지고요.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못 보고 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보고 이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십시오. 여기가 평안을 얻을 곳입니다. 라고 말하면 평안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평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무조건 죽은 영혼은 살려내야지 된다고 우리 가정을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나 부모나 형제들까지 모든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끼치는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붙이고 평안을 넘치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의 은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끼치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나만 누리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도 나눠주고 다른 지역, 선교 지역에도 나눠주고 다른 나라에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